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으로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네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출애굽기 오늘은 17장입니다. 깨진 반석에서 나온 생수 아말렉과 싸우시는 여호와. 우리 지난 16장에서는 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장면을 우리 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늘들에서 이 샤마임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리시는 예수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왜 읽어야 되고 봐야 됩니까? 구약 성경을 보는 방법을 예수님은 설명하셨어요. 왜냐하면 잘못 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의 용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다 지켜야 되겠네. 이렇게 보면 잘못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이때 너희라는 것은 유대인들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말은 바로 구약 성경이 나왔어요. 신약 성경 없을 때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보면 영생, 구원받아서 잘 사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나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단 말이죠. 여기서 십계명 지키라 그랬으니 우리도 십계명 지켜야 되겠네? 그대로 살아면 되겠네? 안식일 지켜야 되겠네? 이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이 명령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실까? 바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죠? 만나가 그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만나가 그치면 바로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나무가 돼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그거를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기대하며 보시면 말씀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깨진 반석에서 나온 생수, 이게 첫 번째 제목이고, 두 번째는 아말렉과 싸우시는 여호와. 이게 이제 오늘 두 가지 제목입니다. 먼저 눈치채셨죠? 깨진 반석. 예수님이 반석이시라면 그게 십자가에서 깨지셨어요. 나중에 거기서 나온 것이 뭐죠?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이것을 그림으로 미리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애굽을 땅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서 신 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에 자기들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원래 르비딤이라는 뜻은 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쉬는 곳을 주셨으니 얼마나 좋은 곳이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현실을 보고 모든 걸 판단해 버립니다. 그 다음은 기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마실 물이 없어. 여기지만 마실 물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줄까를 기대하지 않고 맛이 없는 그 현실만 보고 이제 불평불만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세와 다투어서 심지어는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 나한테 돌까지 던지려고 합니다. 이런 정도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세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모세가 얘기하죠. 왜 여호와하고 다투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주셨으니까 결국은 거기서 불평하면 하나님과 다투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 손에다가 그 지팡이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거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딱 치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모세를 주로 생각해요.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은 모세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지팡이를 주셔서 그 지팡이, 원래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또 지팡이를 던져봐라 했더니 그게 뱀이 되잖아요. 그 모세는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 지팡이를 의지하면 내가 뭐 살 것 같다 해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의지하고 산 실체를 보니까 결국은 이게 뱀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걸 내가 꼬리를 잡으라 해서 다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결국은 그건 하나, 다시 받은 거죠. 그죠? 옛날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탄적인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의지하고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이제 만들어줘서 그걸 가지고 홍해를 딱 가르니까 그래서 갈라진 거잖아요. 그죠? 모세의 손이 위대해서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 지팡이 때문에 갈라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니까, 내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가라.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대면 지팡이가 거기 나가니까. 그래서 반석을 치라. 그래서 물이 나오리니. 이것도 아무 반석이나 치는 것이 아니에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딱 치라 그랬더니 거기 가서 그대로 하니까 이제 뒤에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는 이것들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설명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 읽으면서 아무리 연구해봐야 풀리질 않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이게 출애굽할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 반석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걸 보여주셨구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되겠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석,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반석에서 그냥 나오지 않아요. 깨져야 나와. 어떤 주님, 하나님의 지팡이로 깨지니까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요. 바로 그 자기가 깨지면 생수가 나오는 걸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어디서요?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내리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인데 그는 성령이 아닙니다. 벌써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한 사람에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광을 받기 전까지. 이때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원래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죽는 건 당연히 죄 때문에 죽지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다? 그게 드러나면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 그건 다 영광입니다. 모든 것.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나와요. 그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할렐루야. 왜 뭐가 드러나나 했더니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다 하나님이 통치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통치가 일어났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뭡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딱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가장 마지막 영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예수님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생각했던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건 반드시 하겠다고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시더니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현장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돼서 어린 양과 결혼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겁니다. 이것도 영광이에요. 그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계획된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6월절 날 바로 피를 흘리시는 것.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데 초막절. 장막절 날 예수님은요, 신기하게도 일찍 안 가세요.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시작이 이제 오전 예배가 11시라고 하죠. 그죠? 11시인데 원래 예배 시간 11시에 참석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일부러 다 끝날 때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있는데도 그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좀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시간이 있는데도 여기까지 왔다가 안 들어가고 끝날 때쯤 들어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다른 때는요, 꼬박꼬박 시간을 지키셨는데 장막절이 됐는데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님, 장막절 때 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너희들이랑 가라. 나는 안 가겠다. 그리고 중간쯤 지나서 장막절 거기 가셨어요. 그래서 장막절 시작 때는 안 가시고 중간에 가서 성전에 가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지막에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너희들 장막절 날 뭐 하고 있는 짓이야?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장막절 때, 초막절 때는 그들은 그 실로암 물가에 가서 그 물을 갖다가 거기다가 성전 거기다가 이렇게 붓는 거예요. 계속 뭘 기념하냐면 광야에서 우리가 목마를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줬지? 그러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물을 갖다가 붓는. 그러니까 그들이 붓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 보시면서 너희들 거기다 물 붓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나를 의미하는 건데 그거 알구나 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강이 흐르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보내는 그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예수님은 장막절 때 안 가셨다 그랬죠. 왜 장막절 때 안 가셨을까요? 첫날부터 가야 되는데 장막절을 이미 그분이 언제? 초림 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벌써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장막을 치셨음에 그러니까 장막절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장막절을 계속 가서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막절 때 가서 일찍 안 가고 만약에 예수님이 장막절 때 시작하는 날 거기 가서 앞에 앉아서 쭉 했다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럼 아직 장막절 지켜야 되는 거다. 그게 아니야. 사람들 일부러 안 가셨어. 장막절이 이루어졌나 봐. 저분이 이 장막절 관계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오히려 장막절 날 그들에게 나타날 일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생각 않고 계속 실로암에 가서 물도다가 받쳐? 실로암이라는 뜻은 원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심 받은 자거든요.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생수가 있고 예수님께 나는 물이 진짜 물인데 그들은 실로암에 가서 계속 갔다가 장막절만 되면 물 붓고 있는 거 그걸 보고 예수님은 중간에 가져갖고 설교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 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을 받으셔야 생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영광.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깨지는 거예요. 그죠? 반석이 깨지면 거기서 이제 생수가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그 반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3년 반 정도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은 그 입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제자들에게. 근데 말을 해봐야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마지막에서 이 말씀 하시는데 이 말씀 하게 된 계기가 나와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다들 선지자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알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재물 가지고 제사들을 대제사장으로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그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요, 주님은 그 재물 되실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너를 내게 알리신 이는 그건 원래 뜻은요. 계시해 주신 이는 그런 뜻입니다. 계시라는 단어가 아포칼립스라는 그 단어가 아포칼립토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 되실 분인가 봐. 그렇게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 고백에서 예수님은 이걸 다 하십니다. 그래, 나는 십자가에서 반석돼서 깨질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는 교회를 세울 거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는 베드로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라는 뜻은요, 페트로스라는 것을 우리말로 베드로라고 한 겁니다. 페트로스는요, 반석의 조각이라는 거예요. 반석이 깨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석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반석이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12조각으로 깨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베드로 너는 이 페트로스. 너는 이제 반석의 조각이다. 근데 나는 교회를 반석, 페트라는 여성 명사고요.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입니다. 근데 이 가톨릭에서는요, 그거를 그냥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다가 교회 세웠다고 그들은 말하고, 그게 초대교황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문장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반석이 아닙니다. 반석의 조각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반석의 조각인데, 나는 교회를 너한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반석, 페트라에다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반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너는 반석의 한 조각이야. 근데 나는 이런 반석, 너 같은 것이 12조각 온전히 다 모이면 거기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요,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건물을 지을 때 시작점 바로 예수님 모퉁이돌인데, 그 모퉁이돌을 쌓고 있는 사도들이 어디에? 기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너희라는 거는 에베소 교회니까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 사도들 그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세워진다는 말은 뭘까요? 신약 성경, 사도들의 말을 기록한 신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전통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그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가 흔들려. 순전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에 있는 말씀들만 가지고 그 위에 세워진 성도들의 모임이 이게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잠깐만 깨지고 문제가 생길까요? 그런 교회 아니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교회, 어떤 교회를 예수님은 원하실까?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우리 교회 이름도 그래서 꿈의 교회예요. 꿈의 교회는 우리의 인간의 꿈을, 인간의 비전, 소망을 이뤄낸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꿈꾸고 계신 그 교회의 모습으로 가보자.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목표 지점이 거기다는 뜻에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꿈의 교회라고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볼까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들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그 성, 새 예루살렘, 바로 교회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어린 양이 신부니까. 거기에 보니까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어린 양의 12 사도 이 이름만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다른 다른 장로님도 없고, 거기에 보면 어떤 전도자도 없어요. 세상적인 학문의 박사들도 없어요. 거기 12 사도들이, 온전한 사도들의 기록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위에 세워지는 것만을 주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가 충만할까요? 바로 이 반석에다 세워서, 반석이 생수가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요, 우리 가운데는 생수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그거를 목표로 점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기 성령께서 충만하실 것이고, 그 성령이 충만한 곳에 예배에 드렸다면 예배에 시작할 때와 끝날 때는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요, 우리는 예배를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집중해서 우리는 모이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다른 데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래서 그게 정말 됐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통치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뭐라고 돼 있죠?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아본다는 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의와 평강과 희락. 정말 하나님 통치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정말 자유함이 있는가? 나에게 정말 편안함이 있는가? 나에게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는가? 이런 것이 있다면 그 예배가 성공한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성령이 함께 계시는,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제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속에서는 사실 성령이란 단어가 없다고 그랬죠? 그 성령은 이미 다 교회 속에 스며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을 기름에 반죽해서, 가루를 기름에 반죽해 떡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기름은 안 보이지만 거기는 충만하게 기름이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요, 생수를 마시라, 생명수를 마시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때 누가 그 말을 하냐면요, 우리말 번역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근데 그것은 성령과 신부가 아니라 그 영과 예수님의 천사와 신부, 완성된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그랬대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죠? 반석을 깨트려서 거기서 성령이 나온 걸 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였느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혈족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 영과 그 신부가 말하기를 너는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너는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결론은요, 생수 마시라는 거예요. 생수. 누가 준다고요? 그 영과 신부가 말하기를. 그 영은 앞에 보니까 누구라고요? 내 천사예요. 예수님의 천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합니다. 나는 내 천사를 보내서 교회들에게 말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예수님 모습을 하고 있던 그 천사가 그래요. 딱 서서 그 신부와 세르살렘 완성된 신부와 더불어 거기서 얘기하는 거야. 요한아, 너 좀 와봐. 그리고 듣는 자도 오라고 그래. 원하는 자는 와서 생명수를 마셔. 이 신부 속에는 뭐가 있죠? 기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완전히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한 것이 이 신부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이걸 마시라는 겁니다. 그 신부, 이게 우리가 바로 거기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곳은요, 정해져 있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진정한 교회라면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 하신 예수님 약속의 말씀대로 그곳에 성령이 있는 것이지, 성령이 옷이 없어서 해봐야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앉을 자리부터 마련해놔 그러실 거잖아요. 그죠? 예. 두세 사람 정말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잖아. 다 뿔뿔이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와서 앉아?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옷이 없어서 막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리부터 이렇게 깔아놓으면 그분이 오시지 말라고 앉고 싶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부 속에는 얼마나 성령이 많길래 목마른 자는 다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신부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반석이 깨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 깨지면 반드시 거기서 생수가 나오게 돼 있고, 그 생수로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이곳이 원래 르비딤이라는 곳은 쉰다는 뜻인, 쉬는 곳이라는 뜻인데 그곳 이름이 지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제 지명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무리바라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 다툰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리브라고 그래요. 이 리브에다가 무자를 앞에 세워가지고 무가 붙으면은 거기에 관련된 일이 있다는 그 단어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무리부에서 나온 말이 무리바. 그래서 이 다퉜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툰 그런 역사적인 현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 그런 뜻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그죠? 그 이름. 하나님이 명령으로 간 곳이면
지금 눈에는 당장에는 물이 안 보여도 언젠가는 물이 나오겠지. 그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왔는데 물이 없잖아요. 막 다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던 실수를 반복했던 곳이 이 자리입니다. 원래 이 자리는 르비딤이라는 곳이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을 해서 이것이 무리바라님으로 바뀌었다. 그것을 읽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 반석이 여기 있었구나. 반석이 깨지니까 물이 나왔구나. 결국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밖에는 성령을 받을 길이 없겠구나.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읽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38년을 이제 그 광야에서 다녔어요. 광야에는 물이 거의 없잖아요. 특별한 어떤 호수가 있는 곳에 오아시스 빼놓고는. 근데 꾸준히 물을 마셨어요. 어떻게 마셨을까요? 가는 곳마다 반석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반석이, 가는 곳마다 반석이 있어. 근데 그거를 지팡이로 치면은 그게 나올 거잖아요. 모세가 유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팡이 잡고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똑같은 반석이야. 다 돌덩어리인데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요돌이에서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요돌이 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 따르는 반석으로 항상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물을 내주시겠다는 작정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서 그 지팡이를 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생수가 나오는 것. 우리는 성령이 안 보이지만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는 모세가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 장면이 이제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것을 그냥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그러니까 글쎄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자기 영광으로 나 무시하지 마. 내가 물을 한번 내줘 볼까?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 둘이니까 우리가 물을 내줘 볼까? 갑자기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뭐 목사님도 예배가 될 수는 없겠죠. 처음에는 겸손하시다가 나중에는 목사님 능력이 나타나면 막 반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모세와 아론도 이런 상황으로 바뀐 것이 나온다. 그것이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참 이 기록을 누가 했겠습니까? 이게 이제 모세오경은 모세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허락하셨으니까 기록했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은 모세와 아론은 못 들어가죠. 아론이 먼저 죽고 모세 죽은 다음에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한 말이 다 똑같아요. 딱 한 말을 실수했어. 우리가 내랴? 하나님 이게 지팡이로 그냥 가만히 하면 될 텐데 우리가 한번 내볼까? 이게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향하여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생각 속에 들어가지 않고 네 생각 속에 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참 우리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인도하게 한 모세가 막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죠? 우리는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거의 반드시 예수님을 향하여 믿으라고 돼요.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보면 향하여 믿는다는 말이 이렇게 중간중간 있어요. 그죠? 그 원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문에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거기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분께 붙어서 또는 그분께 향하여서 그분 속으로 들어가서라는 것이 항상 있어.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상 가운데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해오셨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라는 것을 그 속에서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지, 예수님 존재나 하나님 존재를 믿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내세울 그것을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본때로 보여주면 백성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그럼 우리가 내줄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백성들이 그래도 내가 너를 보호하지 못하겠어. 모세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셔도 백성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 이제 처음으로 출애굽을 해서 애국 군대는 이제 볼 필요도 없잖아요. 다 수장돼 버렸고 이제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올 일이 없어. 근데 애국 군대가 끝났는데 또 다른 군대가 또 말썽을 부리네. 처음 나타나는 군대. 이게 아말렉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성령을 받고 그럼 다 끝났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아말렉이 쳐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바로 있잖아요. 이들이 그냥 반석에서 만나 먹은 다음에 또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는데 그러면 다 만사오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말렉이 와가지고 치러 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제목처럼 아말렉과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네요.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하고 관람하라는 거예요. 관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관람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모습들이 이어져 가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에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성경에서 맨 처음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읽으셔봐야 아무 영향가가 없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지만 그거는 결국은 한 모습일 뿐 모습이고 부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해서 여호수아가 다 이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예호슈아, 이게 히브리 말로 예호슈아입니다. 그걸 우리말 성경에서 여호수아라고 번역한 거예요. 예호슈아라는 것은 여호와, 구원하신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예호슈아라는 것은 히브리 말인데 이거를 헬라 말로 바꾸면 바로 이게 뭐가 된다고요? 예수. 아말렉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다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여기서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에게 명령을 해서 아말렉과 싸우라 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해서 좀 싸워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꿔보면.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근데 그냥 다 구경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팡이 가지고 이거 쓰는데 싸우는 것은 그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데 우리도 뭘 해야 되느냐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구경은 하는데 구경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10절부터 나옵니다. 10절 나오는데 그 전에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 36장 12절 보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죠.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이름이 아말렉인데 그의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딴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의 자기 형이잖아요. 에서.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가족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또는 교회 안에 그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대적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생각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키워주기 위해서 아말렉은 필요한 겁니다. 아말렉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등장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등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아말렉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서 이제 싸움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여호수아는 원래는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이름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가서 승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아말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진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우리는 마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